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퇴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소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셀 수 없지만 하루에도 참 많은 소리 속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삶의 방해가 되는 소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있는 소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소리를 통해서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 혹시 싸우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앰뷸런스 차의 소리가 나면 누가 생명에 큰 위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누가 슬픔에 잠겨 있구나, 웃음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누군가 참 기쁜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성소리가 들리면 누군가를 힘차게 응원하고 있구나 라는 그 짐작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질 때에 그 소리가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힘이 있고 백향목도 꺾으시고 또 사론의 들송아지들이 뛰게 하시면서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며 살림을 멀겋게 벗기시다라고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할 때 이 소리는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콜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콜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성대에서부터 나는 목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바람소리나 번개소리나 천둥소리, 그런 어떤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리, 즉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즉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소리가 이 자연을 향해서 발산될 때에 이 자연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데 신앙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 가운데 나는 오늘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려지는가? 주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집에서 TV를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음성이 제로로 된 가운데 전혀 들리지 않는 가운데 그 TV를 1시간, 2시간 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데 1년, 2년, 3년 신앙생활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결코 그 신앙이 행복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주의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니까 놀랍게 여호와의 소리에 자연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오늘 그토록 우리를 향해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자기의 그 상황과 순간과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예배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것에 반응되어지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향해서도 오늘도 부르신다는 것이,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시작. 예.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동산 가운데 거느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습니다.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실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동사는 모습 그대로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리는 어제 들렸던 그 소리가 그대로 들려지고 있는데 스스로가 두려움에 놓이고 수치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금 모습과 상황과 그리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주께서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은 너가 지금 그 어두운 곳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었을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흔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왜 나에겐 그런 감동이 없을까? 라는 그런 어떤 의문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둔탁함이 오늘도 주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소리만 모아서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료에는 수백만 가지 소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리도 그 소리를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연극이나 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도 이 사람은 듣게 되는 것이. 왜 그런가? 집중력인 것입니다. 소리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소리에 잘 들려지지 않는 데는 자기 소리 내는 데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인 것이고, 세상 소리에 너무 익숙해 있는 우리 삶의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사무엘상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보니까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오늘도 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가? 그것은 탈취하기에만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내 삶에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울왕이 오늘도 들려져야 될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무시되는 것은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번제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번제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임을 사울왕에게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려져야 될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번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오랜 세월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봉사가 자신의 그냥 면류관만 되어지고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의 생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들려졌던 주의 음성이 어느 순간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사울왕처럼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내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만 내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힘이 든 이유가 뭡니까? 듣는 사람이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주일날 예배 외에는 또 삶의 터전으로 가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도 세상 소리에 여호와의 소리가 다 묻혀버리는, 세상 소리에만 집중하는, 성공과 명예와 자리의 소리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집중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유혹인지 거짓 메시지인지 우리는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29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이 두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필요합니까? 건강의 힘도 필요하고 지식의 힘도 필요하고 물질의 힘도 필요하고 능력의 힘도 필요하고 믿음의 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견딜 수 있는 힘,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들, 그리고 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는 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싸울 때마다 그 안에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 대적에게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전쟁 속에 서 있는 사람만이 힘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영적인 힘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야성이 이 시대는 회복돼야 될 시대인 것입니다. 어떤 힘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의 힘이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이냐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것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마다 늘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어떤 일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제일 다윗에게 필요했던 은혜가 뭐였겠습니까? 평안함이었습니다.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대적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안녕하리로다. 그 다윗이 어디서 가지는 그런 어떤 용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평안함을, 인생의 찬바람이 끊임없이 가정에 불고 교회에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끝까지 주께서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다윗의 신앙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동일하게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은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였다면, 두 번째는 나는 오늘도 인생의 어떤 소리를 내고 살아갑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소리들을 우리가 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에도 우리가 어떤 소리들을 내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복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면서 오늘도 주의 길을 평탄케 하면서 복음의 소리를 그 광야 가운데서 내는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이 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리를, 은혜의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소리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웃들이, 친인척들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만나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시편 26편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6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은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이 두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의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자녀들에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성도들에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셨던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의 소리를 내가 들려주고, 오늘도 주의 기이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일을 내가 말하리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는 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불평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한순간 불평의 공동체가 어느 순간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는 믿음의 소리는, 신앙의 소리는 그냥 흘러가는 천둥과 번개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소리 내는 것으로만, 내 소리이기 때문에 내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에 끼치는 그 선한 영향력. 그래서 다윗은 불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원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도리어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감사의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행하셨던, 주님이 하셨던 그 놀랍고 귀한 모든 일을 내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말하리다.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인생의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들을 내면서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결단 속에서 어쩌면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가? 그리고 나가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 소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이. 소리를 발견하면 우리는 거기에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